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10절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을 가지고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잘 아시죠? 이솝, 원래 이솝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탁월한 지혜를 가진 노예였죠. 근데 그 주인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너무 지혜가 출중하니까 노예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참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참 교활하고 어쩌면 인생을 참 그렇게 인생들을 참마디로 참 그렇게 살아갈까. 그걸 뭐 어떻게 좀 비판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솝이 꾀를 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물이라든지 미생물 이런 것에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비꼬고 비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솝 우화 중에 이 파리와 불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파리가 이렇게 뺑 하고 돌다가 보니까 맛있는 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꿀 냄새를 보고는 야, 꿀이 어디 있나 보다 라고 달려가요. 나보니까 꿀단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단지 가서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뺑뺑뺑뺑 돌다가 가서 한번 맛만 봐야지 하고 딱 맛을 봐요. 역시나 꿀은 꿀이에요. 예,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살짝만 한번 더 봐야지 또 살짝 맛을 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꿀맛에 취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좀 이 약 먹는 김에 배불리 먹자. 그래서 아예 거기에 덤벼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파리의 발이 꿀에 묻으니까 질퍽질퍽해지죠. 또 그러다 보니까 날개도 어떻게 해요? 꿀에 묻으니까 날개짓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이 못하는 거죠. 그거를 불나방이 이렇게 날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아이고 저런 미련한 X. 가지고 훈계를 합니다. 야, 아이고 너 돼지처럼 그렇게 먹어대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아이고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거. 그러면서 이렇게 삥하고는 한번 잘해봐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밤이 어두워집니다. 밤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촛불을 켜기 시작해요. 불이 하나둘씩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불나방이 이 불빛에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나방이 그 촛불이 켜진 곳에 그 불빛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해요. 이 불빛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멋있는 등불을 딱 올려놨는데 그 불빛에 그만 불나방이 눈이 멀어서요. 저 불빛이 너무 멋있다고 그 불빛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슝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생기는 거죠. 불싸. 너무 강렬하게 달려간 나머지 날개가 그 등불에 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푹 하고 떨어지면서 푸드득 하면서 타버리면서 타는 냄새를 내면서 불나방이 운명을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여태까지 버티고 꿀단지 속에 있었던 파리가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저런 바보 멍충이 같은 놈. 나보러 뭐라고 그러지? 지는 더 안 해. 이러면서 파리가 한마디 하는 거죠. 사실 우화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탐욕과 정욕 그리고 쾌락을 쫓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끝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비꼬고 인생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이와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시작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과 6절부터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말씀은 이제 6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근데 6절부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크다란 위험이 직면하게 된다. 그 커다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직면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다툼이다 라고 해요. 다툼. 뭐라고요? 다툼. 두 번째는 기도의 문제다. 기도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정욕에 대한 문제다.
쉽게 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주제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발생이 되는 4절의 이야기예요. 4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세상과 뭐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과 벗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친밀해지려고 하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하니까 결국에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더라. 그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나오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지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왜?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욕 때문이다.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3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 잠깐 보시면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목사님도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그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더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의 도전들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지혜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툼이 있고 거기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늦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더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로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제 중에서 싸우는 뭐부터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도논이라는 단어의 헤도논. 이 헤도논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헤도니즘이 뭐예요? 쾌락주의라는 뜻이잖아요. 쾌락주의. 헤도논,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요. 쾌락주의예요. 이 쾌락주의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간이 쾌락을 열렬하게 추구하면 길고 지루한 적개심이 뒤따르게 되고 갑작스런 증오의 폭발로 인해 감정이 뜨거워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신학자다 보니까, 학자다 보니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욕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도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주여 나에게 뭘요?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러죠. 그렇죠. 왜 먼저 그 기도를 한 줄 알아요? 다윗은 평생에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다윗의 인생의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늘 살아왔던 다윗이 잠깐이지만 인간에게 눈이 팔렸어요. 사람이 주는 잠깐의 그 즐거움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또 낳은 자식 때문에 또 아픔을 겪어야 됐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죠. 죄라는 문제가 내 삶에 들어오니까 그 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이 있다고 결정할 때 그것이 죄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어나더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죄가 나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캐넌 바클레이 교수가 처음에 그 즐거움이, 쾌락이 준 즐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이 사람들도 망하게 되는 길이 바로 정욕이다 라고 바클레이 교수는 얘기하거든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욕망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하게 우리는 정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뭘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볼까요? 그래서 2절, 3절 한번 보세요. 그 정욕 때문에 다툼이 나는데 왜 싸우게 되느냐? 2절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약사가 사물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뭐 빨리 오시나요? 약사가 사물 구하여도 야고보서 4장 3절 그렇게 외웠어요. 약사가 사물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아니시잖아요. 그저 벌써 신은 다닌 지가 언제인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헬라어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최소한 신학을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헬라의 성경을 보면 원래 헬라어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띄어쓰기나 구두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문맥과 문맥, 문장과 문맥, 행간을 잘 파악해서 알아서 끊어서 읽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걸 오늘날 만약에 그걸 그대로 번역해 놨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내가복음, 그렇죠? 아주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석하고 끊고 싶은 데 끊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경을 번역하고 이걸 우리가 손에 듣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장가절을 나눠서 정말 그 문맥과 의미가 단절되지 않도록 행간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두 손에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네,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다 해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좀 어려워요. 원문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건지 이게 다 엔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하면 이런 얘기예요. 2절 3절을 제가 얘기할게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을 하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뭘 구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뭘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구함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
욕정과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얻지 못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투가 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하셨어요.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은혜에다가 그냥 은혜도 아니에요. 어떤 은혜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처음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요?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동.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거저 값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유식한 말로 신학적 얘기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고 또 그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오겠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주셔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가를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더 풍성함이 얻기 위한 이 자리에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결단과 반응의 모습이 뭐냐?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야고보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 겸손이다. 겸손한 인생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겸손한 인생이 되라. 겸손해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을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그 삶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19세기의 남아공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예요. 앤드루 모레이를 모른다면 정말 선교사에서 정말 그는 가짜죠. 이 앤드루 모레이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가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보내요. 이 앤드루 모레이님이 쓴 책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순종, 겸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그 앤드루 모레이 쓰신 그 책에 보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앤드루 모레이 교수님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어떻게 정의해놨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뭐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이게 겸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앤드류 모리게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과 놀라운 일에 친히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그것은 놀라운 겸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이해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나섰어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오늘 맑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멋있게 머리도 꾸미고 그야말로 낡은 날씨에 맞게끔, 그렇죠, 드레스 코드를 다 갖추고 딱 나갔어요. 근데 웬걸 한 10발짝밖에 안 갔는데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이 다 젖었어요. 막 완전히 진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떠세요? 좋죠?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아우 짜증. 도대체 일기예보는 맞는 적이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기상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짜증을 내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더 나가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비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비가 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앤드류 모레이 교수님은 겸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예상치 않은 비를 맞아요. 비를 맞아요. 그러나 그 비를 내리심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 비를 맞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갑자기 내가 직면하더라도 왜?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받는 그 태도가 겸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잠깐 그 4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저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히포, 그 다음에 타케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 누구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성수 회장님 잘 아시죠? 이랜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박성수 회장님이 80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분이 기도했던 게 내용이 뭐냐면 89년도에는 하나님 500억을 달성하게 해주세요. 90년도에는 1천억의 매출을 달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라면 이 기업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80년도에. 근데 80년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옷가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89년도에 매출이 1천억, 100억이 이르게 돼요. 참 놀랍죠? 예,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박성수 회장님 뭐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CTS 방송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2번째, 물질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물질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2가지예요. 2가지.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내 몸을 내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건데요. 내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 몸이지만 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하나님의 권위 안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복종인 거예요. 그게 복종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 8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단어는 간격을 좁혀라 이런 얘기예요. 간격을 좁혀라. 우리가 사람과의 친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근한 사이를 뜻할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 친근한 사이, 애인이고 연인 사이들은 45cm래요. 45cm. 여러분 45cm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인들은 자꾸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떨어지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50, 60 넘으면 자꾸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어떻든 이 간격이 좁으면 좋을수록 뭐 한 거예요?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얘기잖아요. 친밀하다는 얘기. 그래서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는 120cm가 넘어가면은 그냥 공적인 관계가 된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랑 성도들 교회 오시면 가능하면 45cm 안에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 관계를 좁혀라.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좁히시길 바라요. 친밀하게. 하나님이 숨소리가 들릴 정도까지. 물론 하나님의 숨소리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까지 우리가 갖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볼까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증거가,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먹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계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 날씨가 더우면은 오늘 날씨가 뭐 너무 더운데 오늘 수영하기 너무 좋겠다. 오늘 가서 뭐 하기 좋겠다. 이게 참 날씨를 긍정적으로 내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아이씨 더워 죽겠네. 또 춥잖아요. 젊은 연인들은 날씨가 추워요. 스키 타면 좋겠다. 어디 놀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씨 겁나 추워 죽겠네. 딱 이 두 단어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뭐 다른 단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삶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내 삶이 점점 뭐예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건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을 비춰보시면 돼요. 내가 애통해야 될 자리에 애통하는 인생인가? 내가 정말로 가슴을 쳐야 될 자리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울어야 될 자리에서 울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슬픔을 내 안에 즐거움으로 바꾸게 하시는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을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강한 신앙, 겸손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어야 될 자리에 정말 울을 수 있는, 정말 애통해야 될 자리에서 애통하시고, 정말로 슬퍼야 될 자리에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실까요?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낮추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면 높이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헬라어 따지고 뭐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낮추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신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에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 우화를 하나 얘기하고 또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 이솝우화에 꽂혀가지고 이솝우화에 여러분 멋있게 생긴 잘생긴 사슴 한 마리가요 어디 호숫가로 물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호숫가에 딱 자기 모습을 비친 모습을 보니까 이 막 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나처럼 이렇게 멋있는 뿔이 있는 짐승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러는 거죠. 예. 이렇게 멋있. 그런데 자기의 그 가녀린 다리가 호숫가에 비친 걸 보고는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안 어울린다. 논 컨셉이다. 이런 거죠. 예? 어떻게 이런 뿔에 이런 몸에 이런 다리를 주냐.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침 물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납니다. 왕 하고 오늘 너는 내 밥이야 뭐 이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어떻게 해요? 막 출행랑을 쳐요. 뭐 때문에 살아요? 이 다리 때문에 살아요. 다리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 뭐가 걸려요?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참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보세요. 겸손한 다리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교만한 뿔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게 간단한 메시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세요. 또 목회자가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